어떻게든 7월 달에 안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내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21장, 22장 딱 2장 남았는데 분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 강의 말씀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그 7개 교회, 그 7개 교회는 그냥 단지 그 시대에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어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핍박 그리고 성도들의 어떤 고난, 그 배후에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제국주의, 또 바벨론의 어떤 모습, 그리고 거기에서 뒤에서 이제 조종하는 어떤 유사 삼위일체로서의 악과 어떤 그 죄의 모습, 그러니까 사탄과 두 짐승, 우리 이런 이야기 함께 쭉 나눴죠. 그래서 사탄과 또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함께 연합을 해가지고 자신들이 빼앗겨버린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지배, 그 어떤 권력을 다시 되찾으려고 자꾸 교회를 괴롭혀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려고, 예수님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이게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초대교회 상황으로 보면 그 로마가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환상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이 로마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었죠. 땅의 임금들, 그리고 땅의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으로 로마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가 멸망한 것에 대한 어떤 그 순수한 통곡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로마의 그 어떤 기대어서 누렸던 기득권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누릴 수 없게 된 것이 너무나 상심이 커서 이제 통곡을 한 것이죠. 반면에 이제 여러분, 그 성도들은 즐거워하고 노래를 불러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앞서서 울던 이들은 이제 웃게 되는 것이고, 웃으면서 그냥 호의호식하던 이들은 이제 울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바벨론의 멸망, 로마의 멸망과 함께 나타난 어떤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19장에 보면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러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한편으로는 혼인잔치의 축제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을 하고 그렇게 그 축제에 참여를 하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이 로마가 무너진,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한편으로는 축제이면서 동시에는 심판이다, 이런 얘기로 나눴죠. 그래서 백마를 탄 어떤 이 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이 백마를 탄 예수님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쁨의 축제인과 동시에 이것은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백마를 탄 예수님의 이 모습은 16장에 살짝 소개되었던 그 아마겟돈 전쟁의 이제 어떤 그 결론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이 사탄의 무리들이 아마겟돈에 다 함께 모여가지고 천상의 존재들과 이제 뭐라 그러죠? 이 전쟁을 벌이려고 아마겟돈에서 모였는데, 그때 16장에서는 이 그 사탄의 무리들만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었지, 아직 그 상대편 진영에 있는 예수님의 군대는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9장에 보니까 그 예수님의 군대가 쫙 늘어섰습니다. 이 양편에 늘어섰어요. 그리고 이제 일촉즉발이에요. 곧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싱겁게. 어떻게 끝납니까? 그냥 그 악의 삼위일체 중에 그 사탄을 제외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야말로 너무 쉽게 인형 뽑기 기계로 그냥 우리가 인형 뽑아가지고 내동댕이 치는 것처럼 그대로 유황불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19장에서 이렇게 보았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뭐냐? 바벨론,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죠. 그리고 로마의 배후에서 로마를 조종하던 악의 삼위일체의 무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사탄을 제외한 이제 사탄만 남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도 함께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만 남았어요? 이 사탄만 남은 거예요. 그 사탄의 마지막 운명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20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죠.
이 20장에는 이제 그래서 이 사탄의 마지막 최후에 대한 내용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왜 사탄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이 어떤 그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살짝 풀려났던 그 사탄이 결국은 유황불에 똑같이 들어가게 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00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교회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의 그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탄은 우리가 12장에서 읽었었나요? 그 한 여인이 이렇게 잉태를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을 잡아먹으려 그랬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잡아먹으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어지면 자기가 계속해서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한 겁니다. 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기 천상으로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미가엘 천사장 그 선에서 딱 정리가 되고 끝나버려요. 하늘에서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쫓겨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1000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사탄의 모든 영향력이 끝나고 그 사탄을 첫 번째, 그 두 번째 짐승들처럼,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처럼 이 사탄도 역시 유황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황불에 사탄이 던져지면서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죽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죽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사망이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이것은 꽤나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생각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창세기에서 거슬러 올라가 보게 되면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고, 그 죄의 열매는 뭐가 됩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뭐가 돼요? 사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게 그 창세기를 배경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뭐로 이렇게 그 협박을 하냐면 이 죽음을 가지고,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탄의 가장 큰 무기인 이 죽음도 이제는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탄까지 다 끝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탄의 어떤 그 계획들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21장 1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1장의 문이 쫙 열리고 나니까 이제 사탄의 이야기는 끝났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좋은 이야기를 이단에서는 신천지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에게는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그 이단의 어떤 한 명칭과 너무 똑같아가지고 부르기에 참 뭐라 그럴까요? 좀 거북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이 사망이 사망을 당하고 그리고 사탄이 죽게 된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시작되었던 그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책의 첫 번째 책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이야기로 시작이 되었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은 다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를 해본다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원래 우리에게 존재하던 기존의 하늘과 땅은 사라지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다,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사탄, 그리고 그 모든 사탄의 힘들이
이제는 소멸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어떤 우주, 이 온 세계가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당시로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던 모든 정치 질서와 사회의 구조들이 다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게 무슨 이 인테리어를 그냥 리노베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 그런 일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대한 책인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방금 읽었던 21장 1절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서 무엇도 없어졌다고 나옵니까? 바다도 없어졌다고 나오잖아요. 왜 바다까지 없어졌다고 나오냐? 이건 역시 구약적인 배경에서부터 이렇게 쭉 유래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구약의 어떤 모습으로부터 신약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세력들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저항하는 세력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 바다예요. 그래서 그 바다는 통제되지 않고 또 길들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상징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들이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에 대한 적대 세력들은 사라지게 되고 이제 남은 것은 새롭게 창조된 하늘과 땅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새롭게 창조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 특별히 이사야가 노래했던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을 저랑 한번 같이 교독을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7절 읽고 여러분 18절 읽고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사야가 오래전에 바라보았던 이 비전이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다. 이 내용과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여러 면에서 참 많이 비슷합니다. 그죠? 이 이사야의 내용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어린이들이 영양실조로 인해 가지고 일찍 죽는 일이 없고 무고하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없게 될 것이고 또 이른 나이에 100세가 되지 못하여 죽는 경우도 없을 것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정의나 공의가 회복이 되고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이사야 65장에 방금 읽었던 이 내용에 보면은 여전히 죽음이 남아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에서 보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뭐 어떤 종말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또는 어떤 그냥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떨게 만드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실 것을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이사야 예언자가 그 어떤 시대의 광풍 속에 그 어떤 그 강대국들 속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자그마한 민족, 자신의 민족, 이 이스라엘 한 민족의 어떤 현실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 그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았던 것처럼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로마 제국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의 그 성도들을 생각을 하면서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이 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사야에서는 여전히 죽음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죽음이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이제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2절에 한번 더 이제 넘어가 볼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초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초소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와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건 대단히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는 하나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개가 있다는 이야기 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는 하나로, 시간은 하나로 흘러가지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역사, 땅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런데 끊임없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늘의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역사를 봐야 된다, 이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관점으로 볼 때는 로마의 뜻을 따르며 사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야만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땅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요한계시록 뭘 보여주는 거예요? 높은 차원의 하늘의 차원을 보여줘요. 그러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왜? 진짜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사탄이 아니다.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역사의 차원, 하늘의 차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그런데 지금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쫙 열리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늘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처소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처소, 저 하늘의 차원의 이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텐트를 치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것과 똑같은 일이 확대되어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요한복음 1장에 묘사되었던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제는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한복음 1장에 묘사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찾아오시는 성육신의 사건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그 땅을 향한 어떤 모습이었다면, 이제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온 우주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내려오시는 걸 이야기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2절 이후의 내용에 가게 되면 이제 하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어떤 그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차원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관점이었는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이제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하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뭘 본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새 예루살렘의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초소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제 하늘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비가시적인 차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는 이게 뭐와 똑같다는 생각이 되면, 욥기 맨 마지막 장에 욥이 뭐라 그래요? 이제야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럴 때 무슨 일이 펼쳐지냐? 스스로 자신을 제어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펼쳐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찰나의 순간에 이 땅 가운데서 때때로 조금씩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완전히 경험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아픔은 간 곳 없고 오직 주만 보이더라, 오직 주만 보이더라,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찬양이나 이런 자리에서 살짝씩 맛보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풀 스케일로 임한다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예고편처럼 짤막하게 1분으로 보여주고 2분짜리 보여주고 이렇게 임하던 것이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게 이제는 영화 전체를 완전히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걸 다 보여준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8절 이하에 9절 이하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누게 될 겁니다. 자, 이제 3절 4절로 함께 가보실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방금 드렸던 말씀이에요. 이 2절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처소, 저 하늘에, 말하자면 우리가 볼 수 없는 비가시적인,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과 함께 하나님의 초소가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짝쿵 그 역사의 시간 가운데 33년 짧은 시간 동안 경험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딱 내려오시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나님의 장막이,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이렇게 됐어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장 14절과 너무 비슷한 표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을 볼 때 바로 그런 일들을 경험했는데, 사도 요한이 그런 어떤 목격을 했던 것을 요한복음을 쓰면서 1장에다가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심으로 함께 하셨던 그것만 해도 감동스러웠는데, 감격스러웠는데,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풀 스케일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면 도대체 무슨 일이 펼쳐지겠냐 이야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겠냐 이야기예요.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모습이겠냐 이야기예요. 그게 이 3절의 이야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처소가 내려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대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일이 있냐? 4절에 따라오는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 없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만 해도, 성육신의 은혜만 해도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하늘이 땅이 되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초소가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감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짧게라도 이 땅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때이든지 말씀을 들을 때이든지 기도할 때이든지 조금씩 맛을 보는 거예요. 예고편처럼. 늘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늘 언제나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지만 아직 풀 스케일로 경험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어떤 임재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완전하게 임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대가 되십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어떻게 오늘 가실래요? 하나님의 이 임재의 어떤 어떤 광채를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주의에 의해서 짓눌려서 신음하던 인생들, 죄로 인해서 아파하던 인생들, 오늘날도 수많은 여러 가지 삶의 질곡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이들을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이 딱 임하게 될 때 뭐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짧은 순간이지만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면 너무너무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데, 이제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약자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기대가 되시죠? 5절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5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초소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딱 임하고 내려와서 들려지는 음성이 뭡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델링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재건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것도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의 표현을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어디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역사,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역사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다가 없어지죠. 그리고 죽음이 사라지게 되죠. 억압도 없어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주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는 다 이루어지게 되면서 오로지 뭐만 나오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뿜어져 나와요. 마치 성육신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왔던 것처럼, 그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함으로 이제는 어두움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두움은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자, 6절 가볼게요. 6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초소가 우리 가운데 오므로 이제 우리 가운데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쭉 보여주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것. 저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어떤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초소, 새 예루살렘이 임함으로, 그리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함으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은 이렇게 새 예루살렘이 임함과 함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도 그런 어떤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누군가가 전도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복음이 들어갔는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은 못하지만 그 첫 전도 사역자는 그 자신의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는데 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분의 심겨진, 가슴속에 심겨진 이 복음이 싹이 트고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어서 주렁주렁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되는 날이 오더란 이야기예요. 다 이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날마다 힘있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인생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거하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기 시작하면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어느 때가 되면 다 이루었도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나 이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표현에 뭐라고 나오냐면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수 샘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목말라서 날마다 갈급하던 심령들에게 값없이 이 모든 생수를 주시겠다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55장 1절에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은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베풀어 주시고 로마에 의해서 짓눌려 있었고 사망 권세에 의해서 날마다 피눈물을 흘리고 살아갔고 사탄에 의해서 시달리던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수 샘물 가운데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돌이켜 생각을 해놓고 보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로마가 그랬잖아요. 로마의 황제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모든 돈줄과 생명줄과 목숨을 내가 다 쥐고서 놓지 않겠다. 이게 로마의 황제가 하던 일 아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수많은 제국주의들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누구든지 오라, 목마른 이들 누구든지 오라, 생명수 샘물을 내가 너희들에게 값없이 무엇이든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생명을 주장하는 것이 로마 황제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헷갈리는 게 그거잖아요. 도대체 내 생명을 주장하는 것은 진짜로 하나님에게 있을까? 아니면 세상에게 있을까? 돈에게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는 왔다 갔다 하고 늘 무너지려고 할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누구든지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목마른 목을 축여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겁니까? 은혜의 자리 가운데 거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그 2장과 3장의 교회들을 묘사할 때도 나왔던 표현들이었죠. 이기는 자,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세상에 강요하는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 붙드는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8장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배교하지 않고 살다가 때가 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모든 이들, 이 모든 이들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기는 자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건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겠죠. 현재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 환상을, 이렇게 될 일들을 보여주고 나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이런 것이다.
현재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고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여 어떻게 하시겠는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상속으로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믿음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기는 자라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그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 이것이 끊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파기되고 파기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게 이 언약을 붙드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는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맺으신 언약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설령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기는 자들을 향한 상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이기는 자를 향한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8절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여기 묘사되는 그러나 이후에 나오는 이 명단들은 총 8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들은 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로마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리고 그 로마 황제 주변에 있는 분봉왕으로 살던 땅의 왕들, 그리고 그 땅의 그 어떤 거대 상인들,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던 그 어떤 그 선원들, 그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그 땅의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이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지금 이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과 유황불이라는 표현은 지금 계속 나왔죠. 불과 유황불 여러분 누가 들어갔어요? 그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도 불과 유황불로 갔고 사탄도 유황불에 들어갔고 그리고 그 사탄을 따르며 살아갔던 인생들도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떤 상징적인 표현인데 결국은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격리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뜨거 뭐 이렇게 막 그 어떤 그 불타오르는 막 그런 어떤 그 자극적인 그림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자극적인 어떤 그런 그림이 아니라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이 어떤 이 뭐랄까요? 그 저주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로마서의 표현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죄에다가 그대로 내버려 뒀다. 로마서 말씀에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를 향한 가장 강력한 처벌이 뭐냐? 니들 알아서 해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심.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내버려지게 되는 인생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들은 결국 끊임없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의 초청, 약속의 초청, 부르심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대적하던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원한 유리되는 인생을 산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렇게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어떤 비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한결같으신지 몰라요. 창세기를 시작하며 시작되었던 그 하늘과 땅, 사람에 의해서 망가진 에덴 동산의 그 어떤 아름다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끝끝내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실낙원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은혜,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누렸던 인생, 그 삶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게 어떤 삶인지를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은 하지만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요? 이게 머리로만 이해가 되지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맛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씩 우리가 그 맛을 보고 살아가기는 해요. 아, 이게 사랑이구나. 그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씩 신앙으로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에겐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풀 스케일로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고 사는 사람은 그 삶이 우리에게 열릴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도 새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짧은 그 3년의 공생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니까 비춰졌던 그 광명의 빛만 해도 어둠을 이기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기에 충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초소가 저 하늘로부터 땅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그날에는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일들이 펼쳐지겠냐고요. 생각할 수 없는, 이사야가 봤던 그 환상처럼 어린 양과 이 사자가 함께 뒹굴고 이리와 뭐 이런 그 어떤 환상, 이것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지금 자연의 법칙으로나 우리의 일반적인 세상의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약육강식의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꿈꾸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도구로 쓰임 받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할 수만 있거든 우리가 이런 인생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 놓지 마시고, 나는 손을 놔도요 하나님은 안 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놓지를 않으시는 거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심오한 세계를 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우리 주님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초소가 이 땅에 내려옴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모든 모습들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믿음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 없는 온전한 주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